집을 설계하는 이런 설계도와 같은 거죠. 이 성경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고, 성경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성경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그냥 갑자기 이렇게 딱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또 믿음의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길들을 이렇게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 그냥 떨렁 믿는 것이 아니라 뭐 혼자 태어나서 길가 사막에서 갑자기 그냥 예수를 믿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교회를 세우고 누군가가 헌신하고 누군가가 전도하고 누군가가 양육해서 오늘날 나에게 있는 데까지 이렇게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거죠. 신앙이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집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보통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새로운 사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질서, 또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형성해 가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의 그림자이고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이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 혼자 그냥 떨렁 떨어져 있어서 저 외진 데서 산에서 집을 움막을 짓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가면서 서로가 세워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가는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이 나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함께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신앙에 있어서 참 비극적인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모여서 같이 사는데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그곳에 사랑과 용서, 화해와 아름다운 천국의 그림자, 천국의 모형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면 지옥을 경험하는 이런 일들, 또 교회에 나오면 그냥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다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천국을 그림자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신앙이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나 혼자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그냥 이렇게 성령에 취해서 천국에 올라가면 바울처럼 3층에 올라가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이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평하면서 서로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냐? 교회를 통해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좀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를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에 믿었을 때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 됐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 다른 성도들과 또 함께 연합하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나 혼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다른 형제들과 내가 하나가 되고 이게 같이 움직여서 하나가 될 때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연합되기 전에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느냐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말은 과거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돌이켜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다 이방인이었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봐라고 하는 거죠. 현재의 구원은 과거부터 시작했는데 바울이 과거를 기억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그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너희들의 상태는 어떤 거였냐. 너희들이 과거를 생각해 봐라. 너희가 신앙이 없을 때 정말 올챙이적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곧장 이 과거를 잊기 쉬워요. 올챙이적 시절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나는 처음 믿을 때부터 나는 의인이었던 것처럼, 나는 구원하면서부터 나는 의로웠고, 나는 그냥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구원할 만해서, 구원할 만하게 이렇게 신앙의 이런 그런 성품이기 때문에, 구원할 만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했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었고 또 형편없는 죄인이었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였고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교회에 오래 다녀도 내 안에 아직 끊임없는 죄와 유혹이 또 사탄의 도전이 욕심과 시기와 못된 것들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속에서 끊임없이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거죠.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은 현미경을 보는 것과 같더라. 처음에는 배율이 낮은 현미경으로 이렇게 손등을 보면 세균도 없고 손이 깨끗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정도 신앙하면 되겠지. 기도를 자꾸 점전하면 이제 많이 기도를 하게 되면 이 현미경이 더 좋은 현미경을 갖다서 보는 거예요. 이게 작은 그냥 문구점에서 보는 현미경으로 손 보면 깨끗한데 뭐 의사들이 보고는 아주 광학 현미경을 갖다 보면 손에 온갖 세균들이 다 있는 것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내가 처음에는 그냥 예수 믿고 나 이제 의로워져서 나는 괜찮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아직도 나는 죄가 있고 사탄의 도전이 있고 욕심과 시기도 있고 죄에 대한 것들이 남아있구나. 죄의 소욕이 남아있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부한 자라. 내 속에 있는 이것이 나를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오래 지난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감싸지고 감추어졌던 것뿐이지 내 자신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오래 신앙생활하고 오래 되었지만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오래되었지만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덮여지고 십자가의 보로 덮여져 있는 것일 뿐이지 내가 깨끗한 의인은 아니다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더러운 것을 흰 보자기로 감싼 것과 같은 거다. 흰 보자기로 감쌌다고 해서 하얗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자기가 벗겨지면 그 속에 하얗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봐서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니까 나는 그냥 의로운 거라가 아니라 지나고 보면 내 속에 이렇게 시커멓고 못된 것들이 많은데도 그리스도의 긍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칭함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구원의 감격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고 구원의 완성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네가 인간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이 말을 이렇게 이 유대인들의 표현을 하면 이런 거죠. 개 같은 이방인이었다. 하나님이 없는 자고 하나님의 약속의 표를 받지 못한 무할례에 속한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뜨고 내 자신의 본성과 또 죄성과 그리고 형편을 똑똑히 살펴보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참 든든하게 참 잘 세워져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은 참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 있고 신앙이 있고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죠. 정말 신앙이 흠을 잡는 게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냐면 너희들은 원래는 사실은 진노의 자녀였고 죄와 허물이 가득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덮어주셨다. 그것을 깨달으면 그때는 구원의 기쁨과 또 구원의 감격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죄들을 용납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느냐? 그런데 첫 번째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와 떨어진 상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상태였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시민권에서 제외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당시는 뭐 이스라엘 시민권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으니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천국의 시민권에서부터 제외된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죠. 언약에 속해 있지 않던 시민이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나 미래나 비전이 없던 이방인 그리고 외국인의 처지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가고 있지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이 땅에 와서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그냥 허물어져가는 이런 죽어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 그리고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막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우리의 본질을 망각하고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실을 하는 것이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정말 교만하고 또 이렇게 이런 거만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렇게 전도할 때 제일 호의적인 사람은 성당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호의적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호의적인 분도 있지만 되게 쌀쌀해요. 그죠? 근데 오히려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되게 호의적입니다. 전도도 잘 받고 이렇게 수고하신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그죠? 교회라고 그냥 또 어떤 여차하면 안 가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자기들도 알아요. 오히려 참 예수 믿는 사람 주일 성서 꼬박꼬박 하고 헌금도 하고 11조 한다는 걸 보면 이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열심히 하거나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스스로. 보니까 그래요. 왜? 맨날 술 마시면서 미안해 하거든. 제가 이제 성당 다니는 사람 술 마시고 또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다들 미안해 해요. 내가 목사님이 술 마시는데 한잔 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런데 이제 오히려 교회 다니시는 분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데 그거는 좋죠.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좋은데 어느 순간에 이게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는 저런 거 필요 없어. 예수가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뭐냐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참 이렇게 이 정도 이 모습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죠? 전도하다 보니까 이제 한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해드릴까요? 그런데 너무 반갑게 목사님 이렇게 오셨냐고 그래서 교회 이제 권사님이나 집사님들하고 교회 다니실 때 저는 교회 안 다니고 철회 다닙니다. 교회는 한 번도 안 다니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철회 다니면서 어떻게 저를 이렇게 반가워주냐고 목사님도 고맙고 이렇게 해서 감사하죠. 그러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제가 철회 다니는데 괜찮겠습니까? 뭐가 문제겠습니까? 철회 다니는데.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줬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분이 주의 이름은 아니고 섬겼던 거, 그죠? 전도하는 전도자를 이렇게 반가워하고 영접했던 거, 이거를 기억해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 전에 이제 그렇게 가면 또 너무 이렇게 축복을 가정도 행복하게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한참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도 믿고 천국에 소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되게 감사해요. 그분들은. 그죠? 그래서, 잘 모르는데도, 오히려 뭐냐면, 나는 예수 믿고 의인 됐는데, 나는 구원받았는데, 천국 갔는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그냥 뻣뻣해. 처음부터 예수 믿을 때부터 그냥 의인이었던 사람, 죄가 없었던 것처럼 너무 뻣뻣해 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 처음에 옛날 때 하나님 몰랐을 때를 한번 생각해봐. 그때 얼마나 비참했었어. 하나님도 알지 못했을 때. 그때가 얼마나 비참했냐. 그때를 자꾸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사하게 되고 지금 예수 믿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줄을
알게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연합된 상태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접붙여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제는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연합의 첫째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 있는 저는 그죠? 뭐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뭐 집사님, 장로님, 뭐 권사님들 다들 이렇게 뭐 이렇게 성품도 좀 부족한 것도 있고 어떤 것에 또 뭐 물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안 아픈 사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다 각양각색이고 나이도 다 차이가 나고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된 이유는 뭐예요? 오직 이유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수 피 때문에 하나가 된 거잖아요. 뭐 태어난 환경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데 단 하나 예수 피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여 있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정말 부모님처럼 또는 뭐 자녀들처럼 또 이렇게 동생처럼 형님처럼 이렇게 하나가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정말 기적인 거잖아요. 예수 아니면 예수의 피 안에서는 다 각자 따로 살아야 된다. 한 번도 일평생 만나지도 않았을 건데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정말 부모들보다 더 또 형제보다 더 가까운 이런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합은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냥 여러분 좋은 사람 아주 그냥 괜찮은 사람과 사귀는 것도 굉장히 기쁜데 하나님과 사귀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친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야, 네가 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하나가 되고 너하고 친하게 지낼게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로 단번에 구약의 모든 제사들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또 인류의 모든 죄악의 피를 그 예수님의 피로 싹 씻어 주셨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죄를 씻어 주셨고 또 오고 또 오는 많은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많은 세대에게 모두 이 죄가 씻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여기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우리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까지도 그들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현 인종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국적이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이것이 예수 안에서 연합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날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일치와 연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일치와 연합을 하면서 예수는 빼고 일치와 연합을 해요. 예수만 빼고 다 하나 되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떤 거냐? 그것은 연합된 모습이라는 거죠. 연합된 모습의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나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와 나와 당연히 연합이 되죠. 예수님이 연합이 되죠.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가서 다른 믿는 자와 나와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여러분 예수님의 줄기 포도나무 줄기인데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으면 내가 이렇게 접붙였잖아요. 다른 접붙여 있는 가지하고도 같은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사람의 특징은 뭐야? 첫 번째 표적은 화평이다. 평안하다는 거죠. 마음의 평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 있어도 평화를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평안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처음 시작할 때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구원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평강은 구원의 결과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은 사람은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접하되어 있는 사람은 구원받았던 증거가 뭐냐?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주교는 그러잖아요. 평화라고 하잖아요. 평화. 그죠? 천주교에서는 자기들 평화, 뭐 평화방송, 평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평강인가요? 여러분 평화를 깨는 것은 뭘까요? 화평을 깨는 건 뭐예요? 전쟁이고 두려움이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요 화평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러잖아요. 성경에 365번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있다.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리스도와 화평한 자는 두려울 수가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화평하지 않는 자는 모든 것이 두려워지는 거다. 그죠?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로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항상 평화가 있고 또 평화로워야 돼. 마음의 평화가 있고 평화를 원하러 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평화가 있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화해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평화를 주고 화해를 주셨는데 가장 큰 평화와 가장 큰 화해는 뭡니까? 누구하고 평화하고 누구하고 화해해야 돼요? 하나님과 평화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서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하고 하나님과 화해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구원의 모습이란, 여러분 구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 하나님과 친해졌다. 그죠?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과 화해되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의 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이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특징은 화평하게 한다. 평화를 하는 거다.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든다. 예수 믿은 사람들은 둘로 하나를 만든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허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 여기서 이 중간에 막힌 담을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보통 이제 이렇게 성막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에 막힌 담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옛날에는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에 이방인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 따로 다른 곳에서 바깥 마당에서 그냥 제사를 드리지 성전 안에 못 들어갔어요. 제사 드리러 못 들어갔어요. 성전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유대인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이렇게 담이 있어요. 담이 막혀 있어요.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하나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고 바울이 고소됐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서 뭐냐면 막혀 있어. 하나가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둘 사이가 허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다 유대인이지만 뭐예요? 이방인들과 하나 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막힌 담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외인이었던 언약에서 바깥에 있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 이방인들이 담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유대인과 하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유대교입니다. 여러분 유대교는요 구약에는 다 유대교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했어. 그래서 뭐냐면 유대인이 유대교에서 쫓겨난 거야. 지금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유대교라고 하는 본질에서 쫓겨난 거야. 그죠? 그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는 우리는 뭐 기독교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기독교는 유대교입니다. 왜? 아브라함도 유대교고 이삭도 유대교고 다 유대잖아요. 다윗도 유대교를 믿은 거잖아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뭐냐면 메시아를 보내서 죄를 사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 계획들을 성경 말씀을 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왔는데 유대인들이 뭐냐면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예수님을 자기들 이 성전에서 쫓아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오히려 쫓겨난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잘려나갔어. 그죠?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돼요?
원래 본래 아브라함의 자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원래 유대교로 돌아간 거예요. 이방인인데 무할례자인데 할례자보다 더 할례자로 더 자녀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막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헐므로서 하나 되게 했는데 마치 뭐냐면 큰아들이 동생 받아들이면 나 집에 안 들어갈게 하고 안 들어가는 것처럼 아버지 집에 안 들어가서 밖에서 이 동생 보기 싫다고 안 들어가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요? 죄를 짓고 탕자했더니 탕자는 들어와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뭐요? 아버지 집에로 들어온 거예요. 그죠? 아버지와 사이가 화평하게 된 거예요.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이 커튼, 이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1년에 1차 대제사장 아니면 들어가면 누구든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것을 찢어버려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이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던 이것이 하나 되는 막힌 담이 끊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랍비의 율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노예되어 있는데 그냥 유대인들도 율법을 따라서 지키기가 어려웠죠. 그죠? 랍비들이 만든 율법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이 아니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을 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지키려고 하다가 못 지키는 게 그것이 뭐 그냥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런데 뭐야 그 율법들을 뭐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랍비가 만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몸으로 열심히 하려고 랍비들이 가르쳐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힘들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하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헐었다는 것은 이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냐면 극도로 혼란한 거 있잖아요. 뭐 좌나 우르나 나눠지고 남북이 우리나라 뭐 남한과 북한이 뭐 나눠지고 전 세계가 그냥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싸움이 안 일어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유럽도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움뿐만 아니라 뭐 프랑스, 독일 안에서도 서로 싸우고 서로 원망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뭐 중동에서도 싸우고 또 뭐 일본하고 중국하고도 싸운다 그러고 캄보디아하고 지금 베트남은 또 한바탕 붙어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났잖아요. 뭐 수백 명 죽는다 그러고 싸움이 돼.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원수가 되었냐? 왜 이렇게 원수가 되었느냐? 이런 믿음이 어떻게 되었느냐? 또한 오늘날 뭐요 사랑해야 될 뭐 제일 사랑해야 될 부부가 서로 미워하고 뭐요 이혼이 얼마나 많은지 그죠? 이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막 싸우고 그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들 싸우고 끼리끼리 파벌을 만들고 막 서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더 갈라지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점점 교회도 갈라지고 세상도 갈라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냥 온갖 싸움들이 일어나고 그죠? 그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것들이 아니라 이 담을 허는 것, 이 담을 허는 것은 뭐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이제 전화를 오셔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기 이제 교회를 이렇게 후원해줬던 보증금도 됐던 목사님이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이 청빙 받아 오면서 너무 감사해갖고 자기가 이제 자기가 개척하려고 했던 돈을 이렇게 어려운 교회에 이제 헌금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어려운 우리 동기 목사님의 교회에 이제 보증금을 줘갖고 교회를 이제 이렇게 지금 하는 곳으로 이제 옮겨서 하고 있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이제 한 십몇 년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른 곳에 이제 이렇게 분란 있는 교회에 이제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청빙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 그쪽에 가서 도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가니까 거기 가야 될 교회 그 장로가 23명인데 이제 와서 목사님 여기 와서 우리 교회 이제 설교하시고 와서 청빙을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래서 원래 있던 교회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교회는 이제 안정되고 잘 서 있으니까 저쪽에 가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쪽 교회 장로님들이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목회자를 이렇게 해서 불러서 이렇게 은퇴할 때까지 같이 있기를 원했는데 왜 이렇게 떠나가십니까? 그쪽에 가서 설교하면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하고 끝나는 걸로 알고 가십시오.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그래도 그쪽에가 어려우니까 내가 기도해보고 이제 그쪽인 것 같아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가서 말씀을 전했다 그래요. 말씀을 딱 전했는데 말씀을 딱 전하고 나서 그쪽 청빙을 하기로 했던 교회에 23명의 장로 중에 3명이 결사 반대를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청빙이 무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본교로 돌아올랐더니 본교가 아이 목사님 나간다 그래서 내가 가면 설교 가면 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막 그래갖고 이제 장로들이 이 목사님을 나가라고 그랬고 사임을 한 거예요. 이거 목사님이 갑자기 뭐냐면 사역이 완전 붕쳐가지고 이제 아무도 오도 갈 데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동기 목사님이 그렇게 되면 자기들 이제 보증금도 다시 돌려줘야 된다고 이렇게 걱정이 된다. 미리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참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도 이런 걸 못하는구나. 아니 어려운 교회가 물론 이제 그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너무 성급했죠. 뭐 가서 하냐 있는 성도들이나 잘해도 그냥 쉽지 않은데 그걸 굳이 또 뭐 그렇게 해야 되냐 또 뭐 자기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그렇게는 하긴 하지만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어렵다 그래서 저기를 도와주고 목사님이 간다 그러면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고 또 아니면 상황이 안 됐으면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답을 했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한번 우리는 딱 끝나 다시는 아니야. 그죠? 목사님 이제부터 목회 못해 우리 교회에서 우리 나가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서 만날 때 이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만날 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에 만나서 예수님이 야 너는 왜 장로인데 이렇게 목사를 쫓아냈냐. 아니 저쪽에 가서 설교하면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꼭 갔잖아요. 야 그게 그렇게 목사를 쫓아낸 만큼 그렇게 잘못된 거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도들이야 미워할 거를 가만히 생각하면 저 사람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거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싸우고 미워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조그마한 거 하나만 터집만 잡으면 막 죽일 듯이 싸우는 거죠. 파벌을 형성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것이 아닌 거죠. 야 그래 용서할 수 있어. 용납할 수 있어. 여러분 철학이나 이론이나 어떤 것도 사람을 하나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면 하늘과 땅 사이에 막힌 담을 흘렀던 것처럼 우리 사이에 담을 흐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이 모든 것을 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뭐냐면 이 십자가 보혈을 깨달으면 나도 이것을 담을 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가정에서도 필요하고 또 그 교회에서도 필요하고 나라에서도 필요한 거죠. 여러분 집안에 성경이 있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교회라고 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이 교회에 영접하고 나로 와서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이 교회에 오면 이곳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건물이어서 예수님이 교회 십자가 딱 해놓으면 예수님이 와서 나에게 앉아야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연합돼서 내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시면 내가 이 앉아있는 이곳에서 예수님이 와 계시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을 때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담들이 무너질 때 그럴 때 화평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과 평화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연합되는 상태에서 보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인간들 사이의 화해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애물로 나타났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법률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율법 때문에 생긴 장애물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율법이 사람을 살리게 되는 법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초대교회는 유대인인 사도들과 유대인 제자들과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하나가 같이 교회된 거잖아요. 이방인들은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니 베드로조차도 이방인과 같이 앉는 거를 이렇게 밥 먹다가 할례 받은 사람 온다고 도망갈 정도로 그 정도로 예민한데 예수님 때문에 바울은 기꺼이 이방인들과 함께하고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게 된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바울이 정말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 사람인데 이방인과 같이 어울려 다녀. 그죠? 누가와 같이 가. 누가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은 아예 옆에 끼고 다녀. 그죠? 그런데 그거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
이 화해 역사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파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계급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화해와 화목의 역사가 제일 중요한 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점점 더뎌주는 것들은 뭐예요?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던 이방인들이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유대인들을 막 정죄하고 유대인들을 미워냈어요. 교회에서 유대교들을 다 쫓아냈어요. 유대인들을. 그죠? 여러분 중세교회 보면 다 유대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뭐 화형 종교재판이나 화형 마녀사냥 이게 다 교회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내는 그거거든요. 네가 유대교를 믿으면 너는 이걸 불에 타 죽어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 유대인들은 유대교 자녀가 유대인 자녀가 뭐냐면 힌두교를 믿거나 불교를 믿거나 뭐 무슨 종교를 믿거나 히피가 되거나 무신론가 돼도 이 자녀를 뭐냐면 잔역이 아닌 거라고 여기지 않고 잘했다 문제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순간 너는 나하고 끝이야. 우리 가정도 끝이야. 다시는 우리 못 만나. 완전히 끝나. 이렇게 하잖아요. 왜? 예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랫동안 이 기독교가 교회가 유대인들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유대교 안에 들어왔는데 유대교인들이 뭐냐면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밖에 있는데 이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야, 너 벗겨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주인이야. 마치 이전의 유대교인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이야기만 하면 뭐냐면 치를 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여. 그런데 뭐요? 정말 예수님을 경험한 은혜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뭐요? 사랑을 베풀주고 그럴 때 뭐요? 유대인들이 당신들이 왜 우리를 사랑하냐? 예수님이 유대인이셨고 예수님을 우리가 속에 있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에 10월 달에 이 하마스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잖아요. 그때 막 자기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 죽었던 사람들인데 이 예수 믿는 유대인이 뭐냐면 전 세계 기독교인들로부터 편지를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읽어주는 힘드신데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신들에게 기도를 하는데 들려줄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이 해서 뭐냐면 아니 왜 이 기독교인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냐 한번 해달라고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정말 당신들을 위로하고 그 슬픔을 내가 위로하고 주님이 치료해주기를 원한다. 이게 축복에 되고 사랑에 이렇게 편지들을 쭉 읽어주니까 유대인이 눈에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뭐냐면 왜 기독교인이 우리를 사랑하냐. 그죠? 예수가 누군데 이렇게 사랑하냐. 예수를 막 거부했다가 기독교인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이제 알았다. 그죠? 우리는 전 세계가 우리를 미워하는 줄만 알았다. 그죠? 그렇게 바꾸는 거죠. 왜? 예수 믿고 나니까 유대인이 불쌍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저런 모습이었는데 예수 바깥에 있던 모습이었는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예수님 바깥으로 저기들이 스스로 뛰쳐나간 거잖아요. 마치 큰아들처럼 아버지 집에서 나갔잖아요. 탕자가 들어왔다고. 그죠? 하나님이 왜 이방인이 들어왔다고 유대인들이 스스로 뛰쳐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탕자가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 집에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형이 안 들어와 보면서 야 잘됐다. 내가 이제 아버지 집을 다 차지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도 죄인이었는데 내가 죄인이었는데 형이 저러면 안 되지. 그죠? 형을 더 사랑하고 더 위하는 거잖아요. 이게 모습이잖아요. 예수 믿은 사람은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던 그런 모습이었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화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른 떡 한 조각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아요. 여러분 교회가 어렵고 이게 개척교회고 재정도 어렵고 힘들어도 서로 작은 어려운 재정에만 나타나 역시 음식도 먹고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을 하면 이게 정말 기쁜 곳이지만 교회 건물이 수천억 들어가고 지었고 훌륭한데 서로 맨날 싸우고 있으면 뭐예요? 그것이 성경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집에서 싸우는 것보다 작은 집에 살아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개척교회고 어렵고 작은 교회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짜 교회지 크고 훌륭하다고 해서 성도가 많다고 해서 싸우는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의 장소입니다. 십자가 앞에 있을 때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된 것이 화해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만들었어요. 가까이 있는 자에게 평화를 멀리 있는 자에도 평화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멀리 있는 이방인에게도 평화를 가까이 있는 유대인에게도 평화를 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현실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도 잘 지내고 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도 잘 지낸다. 이게 가까이 있는 평화, 멀리 있는 사람도 평화라는 거죠.
여러분 외기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선교단체에는 선교사 훈련들을 하는데 뭐 선교사 훈련하니까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우리 동기 목사가 이제 외계 선교사로 가 있긴 한데 전 세계 사람들이 와요. 선교사 훈련하는데 밥을 먹을 때 대화를 할 때 보면 이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 뭐 미국 사람, 왜 언어도 통하고 말도 잘 되니까 언어가 같은 선교사들끼리 또 국적이 같은 선교사들끼리 이렇게 모이게 되죠. 막 밥을 먹을 때 그때마다 선교단체에서는 계속 당신 그렇게 같이 어울려 있으면 학점을 안 줄 거야. 졸업 못 할 거야. 계속 이렇게 경고를 준다는 거야. 왜 그 사람하고 그만 같이 있어? 2번 이상 같이 오늘 점심도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고 왜 당신 둘이 같이 먹고 있어? 아니 선교사가 말 통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친한 사람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떨어져 다른 사람하고 앉아 모르는 사람하고 앉아 이렇게 자꾸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이유를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당신은 주님한테 헌신한 사람이면 여기에 모르는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고 친교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가를 배워라. 그죠? 혼자 있거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너무 친하면 나중에 점검할 때 당신 낙제시킬 거야. 선교사로 파송 안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 찾아다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것들을 자꾸 훈련하는 거죠. 왜?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잖아요. 선교사가 자기들만 모여있고 사람들하고 이 선교지의 사람들하고 안 친하면 어떻게 돼요? 선교를 못 하잖아요. 친한 사람들끼리 어울리지 말라는 겁니다. 팔은 자꾸 안으로 갑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면 그들을 감싸주게 되고 그들과 하나 되게 되는 겁니다. 서먹서먹하지 않는 사람, 서먹서먹하지 않게끔 사람들과 관계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건네기가 쉽고 대화가 쉬운 사람. 그래서 뭐냐면 내가 모든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그죠? 여러분 다들 예수 믿기 전에 다들 사람들을 그냥 쳐다도 보기 싫고 그냥 나하고 안 친한 사람 말아도 걸기 싫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그 사람들과 평화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리테라는 것이 아니라 불교 신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어야 돼요. 처음 보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간에 화평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화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전 첫 번째 메시지는 그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데에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이 평화가 있어야 된다.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게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막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저는 모르는데 모든 사람을 다 만나게 돼. 그냥 다 이렇게 막 누구든지 다 만나게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정들을 다 들어줘야 돼요. 저는 굿한다는 사람들 들어주고 이렇게 또 이렇게 절에 다니는 사람들 성당 다니는 사람들 다 이렇게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게 참 관계 선교가 어렵다. 그죠? 관계 정도가. 여러분 목사가 되면 아는 사람들 전부 다 목사예요. 전화번호에 안 믿는 사람 전화번호는 거의 없어요. 그죠? 관리실 이런 데 말고는 전혀 없어요. 다 목사, 성도들 다 이런 분들만 만나잖아요. 알고 있는 나의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관계가 되는 사람들 전부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다 이 관계가 있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가 없는 거야. 제가 전단에 그러거든. 목사님, 이 목사님이 이렇게 왜 돌아다니세요? 그랬어요. 왜 그럼 목사가 돌아다녀요? 누가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시키든지 해야지 목사님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되겠냐고. 그래서 목사가 돌아다녀야죠. 목사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목사 보고 올 거 아니에요. 목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목사하고 친해야 저 목사님하고 친하니까 내가 그렇게 한 번이라도 와보지. 그죠? 관계 전도하려면 관계가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과 화평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말고 나는 그 다른 종교가 아니라.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축하할 일 있으면 축하로 한번 하자. 내가 밥 한번 살게. 그죠? 목사님 제가 축하하면서 술 마시는데 술 드시라고 내가 술 사줄 테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술 먹는 게 뭐가 이상했어요? 이 목사인데 무슨 술을 먹어요? 그런 게 아니라 당신 술 드시면 내가 술 살 테니까. 나는 목사라서 안 먹지만 당신 드시오. 그죠? 여기서 이렇게 술 마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 10명도 성당 다니는 분들. 술 마시면서도 목사님, 원원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고 원원교회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친하니까. 농담이라도 저는 농담으로 받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고백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화평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화평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화평하려고 그래야 돼요. 그런 정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경멸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내가 이 화목하는 것을 세상에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신이다. 대사다는 거죠. 대사.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죄를 모르던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것은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의가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이제 화목하는 직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화목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서 자꾸 성질이 나고 싸우려고 마음이 있으면 이거는 마귀가 하는 거다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8번째 복이 뭐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화해시키는 주. 죄인들 사이에 화해시켜주고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에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해시키는 거. 어떤 목사가 그러잖아요. 사회운동 하면서 우리가 착취받는 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 부자들과 싸워서 가난한 자들에게 부유를 주자. 이게 목회자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있고 부유한 자가 있으면 둘을 화해시키고 서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죠. 불화가 있는 곳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이것이 십자가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우리는 세상과도 화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화평을 전하는 사람, 궁극적인 세상의 화평은 어디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싸움들이 일어나잖아요.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에게 화평을 전하는 거예요. 너는 뭔데 이렇게 평안하냐? 예수님 때문에 그래. 예수님을 받아봐.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될 거다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고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혼자 따로 돌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다 지체가 하나 돼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서로가 교회 안에 성도들과 서로 하나 되려고. 근데 서로 화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원수가 돼서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성전이 된다는 것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완성을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평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어서 형제들과 하나 되게 하고 그래서 이 하나 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과정인 거죠. 근데 이게 하다가 힘드니까 나 그만둬. 난 나가야지. 나는 그만둬야지. 그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읽을 때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축 현장에 가보면 먼지나고 냄새나고 복잡하고 정말 흉합니다. 그러나 건물이 다 끝나고 나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구를 넣고 나면 정말 아름다운 아파트 멋있는 집들이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지저분하고 문제가 있고 하지만 다 지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다 지어지고 나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짓다가 보니까 먼지나고 냄새 난다고 그냥 그만두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짓다가 그만두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흉한 것은 폐가는 짓다가 그만둔 건물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볼품없는 나무는 타버린 나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믿다가 만 사람입니다. 예수 믿다가 예수 떠나간 사람은 차라리 안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추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좀 추하고 흉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있으면 멈추지 마시고
계속 하나 되십시오. 계속 자라가십시오. 내가 멈추지만 않으면, 내가 넘어지지만 않으면, 떠나가지만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집을 지어가서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누구나 지어요. 안 지으려고 해도 지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도 말고 회개하고 또 하고 주님이 원하는 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완성되고 서로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희는 성전이다 그러는 게 하나님이 나한테 거한다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대통령이 우리 집에 와도 그냥 막 청소하잖아요. 오늘 우리 집에 막 아침에 우리 집에 이제 제가 자다가 일어났더니 막 집이 막아지고 새 집이 됐어요. 왠가 그랬더니 이 화장실 전동 고치러 오는 분이 이제 온다 그랬고 우리 집 사람이 집을 막 거실을 막 싹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집을 만들었어요. 보니까 온데다 짱방 해가지고 이게 막 짱방인데 막 뭐 그죠? 이 고치러 오는 사람만 해도 막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나는 이것밖에 못해. 나는 이렇게 뭐가 부족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고 걷고 뛰고 전진해 가십시오. 멈추지만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놀라운 성전이 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원수였다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가는 이 복된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이것을 사모하며 성전을 짓기를 사모했던 모습처럼 아버지와 다윗은 준비만 하고 지어지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것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처소를 만들어가는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경험되는 제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